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엔 거짓이 없고 또 숨김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아서 워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만약 감사할 이유가 없다면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감사할 제목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 대머리로 인하여 감사할 6가지의 조건을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마를 쓰다듬으셔서 대머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도 대머리였다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감사는 이러합니다. 머리 감을 일이 없어서 물과 샴푸를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발소에 갈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듬이 없어서 청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대머리로 인해 거울을 자주 보지 않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는 겉모습을 치장할 필요가 없으니 내면을 더욱더 돌아보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머리로 인해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를 즐겨 쓰게 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고, 여섯 번째는 빗질을 안 해도 되니 빗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아주 간편하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또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는 소문 때문에 이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미난 글이죠. 하지만 단순히 유머를 넘어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당연할 때 당연한 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 감사는 정말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의 문제요,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포용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는 감사는 선택이고 또 훈련이며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자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습관이기에 반복할수록 잘할 수 있게 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육체적 치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며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히 추수에 대해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추 감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다가 그에게 율법과 절기, 성막의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새 절기는 이 출애굽한 그 구원을 기념하여 드리는 유월절, 결실에 대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절,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고 하여서 수장절 혹은 장막절로 가리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되어진 이 맥추절은 성경에서 3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먼저는 초실절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광야 시절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의 첫 소산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라 하여 초실절이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첫날부터 7주 49일간을 계산하여 7일을 7번 지난다 하여 칠칠절로 불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순절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는 6월절부터 시작하여 7주 후인 50일째 되는 날을 섬기며 이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며 또 유대 전통에는 오순절에 룻기서를 낭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날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그날은 곧 교회가 탄생한 날이며 성령의 열매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매추절은 6월절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 영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매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날이었지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까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저희 사모가 한 2주 전쯤인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언제쯤 알바를 하게 될까,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까, 여러 고민들을 하는 중에 너희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그 첫 월급은 전부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한참 뒤의 이야기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함으로 마땅히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받는 길이요,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명령하시고 먼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만약 이 매추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는 빠진 채 그저 헌금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이날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굳이 매추감사절까지, 얼마 전에 부활절기도 지나온 것 같은데 난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굳이 매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요?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이 감사는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요, 또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매추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가지의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12절에도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15절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맥추감사절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켜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언제 떨어진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광야 40년 길의 아주 초입에 바로 직전에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을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 심고 또 거두고 추수하게 되는 그날을 받게 되는데,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추수할 것은 더더욱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시간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매추 절기를 아직 한참도 먼 시점에서 미리 먼저 명령하십니다. 마치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표로 했던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만세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SNS를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되지요. 서울대나 이런 학교에 처음에 내 번호를 입력하고 딱 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만세를 외치며 막 방에서 방방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꼭 입학식을 해야만, 입학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야만 기쁜 겁니까? 아니면 졸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 아직은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 통지만으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 갖는 것이 힘들어서 오랜 시간을 고생했던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기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몸과 마음이 지치며 고생했던 가정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 작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내년까지 줄줄이 아이들이 출산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0년 동안을 3년을 그렇게 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의 출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꼭 그 아이를 낳아야지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그 애를 봐야 실감이 나고 좀 키워봐야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임신 4주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임신 테스트기에 2줄만 나와도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감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제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또 오늘의 현실에 인해 우리가 감사를 주로 하게 되지만 내일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며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드리라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헤아려보고 준비되어져야 순종도 헌신도 또한 중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이 캐나다 출신의 의사이자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또 미국 출신의 의사였던 그의 아내 로제타 셔우더 홀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올린 이들로서 평양에서 병원을 세우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였던 부부입니다. 그러다가 청일 전쟁이 반발하게 되었을 때 이 평양에서 전염병 환자를 돌보던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 선교사인 자신이 먼저 또 감염이 되어서 34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인인 로제타 선교사는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딸 마가렛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렛에게 축복하면서 전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이 이루지 못한 조선의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그리고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딸 마가렛은 한국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남편 윌리엄 홀 묘지 옆에 안치되게 됩니다. 크게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로제타는 선교의 열정으로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눈물을 머금으며 조선 선교의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한국 최초의 농아학교와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여성 간호사 양성 등 장애인 교육과 또 복지 사역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훗날 그녀가 85세가 되어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안장되기까지 그녀는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 모든 걸 포기했더니 빈손뿐입니다. 이 빈손조차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했습니다. 주님, 이 빈손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담긴 빈손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눈물 나도록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마 그 빈손을 부여잡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헌신은 이보다도 크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드리기를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입니다.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매추절은 단 하루긴 하지만 그날은 즐거움으로 보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내 자녀들, 가족들과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혹은 나 외에 다른 타인 이웃들과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고 있는 자들과 사랑해야 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함께 해야 할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 초청하십시오. 이 감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함께 해야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매추 감사절기로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많은 절기들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잊을까 절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감사는 기억의 훈련입니다. 한 번 감사했다고 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난 과거의 종되었던 시절부터 시작하여 광야에서의 수많은 실패와 눈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기까지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난 어떤 사실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기는 이 실천을 동반한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사라고 할 때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말 속에는 그의 이름도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기억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돌보신다, 지금까지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추절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정을 수반한 기억입니다. 잊지 않는 정도, 서서히 그리고 불현듯 희미하게라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와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적극적인 기억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맥추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삶의 뿌리로 삼고 현재의 삶에 적극적인 감사와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하라,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없는 것은 단순히 삶의 감사한 제목을 찾지 못한 어리숙함의 문제가 아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교만한 문제이며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불순종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고 이 낙성식이 드려지게 될 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기쁨을 넘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낭독하게 되었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는 순간 모든 백성은 자리에 일어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입니다. 이 기쁨의 순간에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의 종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울었고 동시에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간다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도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날의 부흥의 감동은 그 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치지 않았고 다음날 백성들은 다시금 모여들어 더 깊은 회개와 결단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백과 결단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단상에 올라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는 실천적 결단으로까지 이어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놀랍게도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그리고 37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보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11조를 지키지 않았던, 범하였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였고 성전을 버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동시에 자신들 안에 무너졌던 신앙의 제단도 다시금 세워갔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또한 감사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받은 사랑이 적기나 합니까? 그럼에도 무너진 감사의 제단은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지난날의 과거의 은혜도 있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잊은 채 현실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은 우리가 어느덧 무너진 감사의 제단 가운데 근근히 버티며 복받을 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매추감사절기를 맞아 회개와 또 결단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재건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키라 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야 너의 자녀와 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복된 날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는 날로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취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에는 오늘의 현재의 문제에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죄의 태도로, 교만한 자의 태도로, 어리석은 자의 태도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그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온 백성이 스스로 자복하며 눈물지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왔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맥주 감사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지키지 못한, 이날 드리기를 자원하지 못한, 이날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이날을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더 우리를 긍휼하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